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원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치원에 이제 수업이 4시에 끝나는 그런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4시가 되면 어때요? 4시가 되면 부모들이 와서 다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3명에서 4명 정도의 그런 부모님들이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자꾸 늦게 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늦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3의 벌금을 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원장님하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도 들어보니까 그래 벌금을 내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유치원에 아이들 귀가 시간에 늦게 오면 $3의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좀 일찍 와서 주의를 가지고 일찍 와서 아이들을 좀 제 시간에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공지를 했는데 결과가 이제 반대로 나온 거였어요. 매일 이제 3명에서 4명 정도의 아이가 그랬다면 이제는 한 20여 명의 부모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미안해하고 좀 양심의 가책도 받고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 늦으면 $3 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부모들한테 다시 우리 $3 벌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3명, 4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벌금이 없게 되니까 야, 더 잘됐다 이런 생각에 늦게 된 죄책감마저 없어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늦게 데리고 오는 일이 생겼다는 어느 미국 유치원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잘못된 상황인데 잘못된 상황처럼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데
이 이야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40절에 보면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정말 진멸할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은혜를 모르는 이 농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종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이 농부들과 우리가 과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 이 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잊었다. 이 농부들이 악한 이유는 잊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잊었느냐? 오늘 이 밭의 주인, 경작지의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경작지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경작지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경작지를 좀 부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 놓고 세를 주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본문에 보면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짓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처음에 이 경작지를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정돈된 경작지에서 이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 이 농부들도 참 기대가 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수고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것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몫은 처음에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경작지를 또한 만들기 위해 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데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 악한 모습의 시작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것임을 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을 때 우리의 악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기시고 그 중에 얼마는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요구하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재물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 왜 가져가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뺏어가시냐고 그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 싫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우리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일꾼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해병대 1기 지금 뭐 1000몇 기까지 있다는데 해병대 1기인 이봉식 옹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해병대 1기인 우리 이봉식 옹께서 TV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90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막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산전 수전 정말 다 겪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실제로 이렇게 봤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양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아내분께서 동갑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픈 아내에게 영상으로 야, 우리 힘내고 조금 더 우리 오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편지를 영상으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는 사람이 아유 어르신 그래도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한테 아유 그래도 아내분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은 나라 하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 사랑은 나라 하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인도 사랑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내가 부인도 사랑하지만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나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이야기처럼 제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해병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요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보셨죠? 저는 해병대는 아니에요. 저는 해병대는 아닌데 이 해병대의 나라에 한 번 바쳐서 충성을 끝까지 하겠다는 이런 정신 이건 굉장히 높이 저도 사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스쿨버스 정류장에 막 무질서하면요 해병대들이 아침 일찍 제복을 입고 나와서 막 줄 세우고 정돈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축제라도 한다 그러면요 이 해병대들이요 밤에 조를 짜요. 그래서 밤에 학교를 순찰을 걸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어느 동네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병전에 이런 거 보셨죠? 컨테이너 박스에 어디 가나 그들은 자신이 해병대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희미해지고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농부들이 악한 이유는요. 듣지 않는다는 데서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 무엇을 듣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정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더 악한 것은 그것조차 듣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악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 모두 다 악합니다. 안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함은 무엇이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것.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뭐냐? 들어도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지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것을 귀를 막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때로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도 모두가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이들은 들어도 변화가 없고, 어떤 이들은 지루해,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농부가 보낸 종들이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농부 주인이 보낸 종들이요. 말을 잘했겠습니까? 외모가 화려했겠습니까? 멋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농부들에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종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초라한 종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주인의 뜻과 말을 가지고 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들이 때로는 화려하거나 뭔가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따라가야 할 이유는 그 말이 주인의 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게 설교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는 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 뒤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이 악한 이유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차지하자. 그러니까 주인은 끝까지 이 종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종들이 조금 그래도 이들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힘드니까 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사랑을 알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나니까 아들을 죽여서 주인의 것을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죄로 발전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욕심을 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과 막 이런 아주 복잡해지고
타락하게 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레위기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복잡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들 안에 작은 욕구가 피어났어요. 욕심이 피어났어요. 그게 뭐냐?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이었는데 그 편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보상받고 싶고 수고의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이 생기니까요. 결국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상 싶은 마음, 작은 욕심들이 커져서 결국은 주인의 것도 넘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식 투자에 욕심이 났고 교회 돈에 손을 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누구도 그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교회 건축하면서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았던 분들이 돈 문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비단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같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작정하고 내가 하겠다,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엔 정말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까지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의 조건은 뭘까요? 좋은 일꾼의 조건. 그것은 욕심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 사랑 욕심, 권력 욕심, 교회나 교회 밖에서 이 욕심은 예수님마저도 몰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은 점점 커지고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주인이 누구인지 희미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깨달을 기회를 잊어버리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의 은혜를 입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그의 것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것, 주인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값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나는 바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권리인 줄 압니다.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호의가 끊기게 되면 적대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나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중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욕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수로 대하면 주인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듣지도 않고 욕심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시며 은혜로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갚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주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여 욕심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원수와 같은 농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